지금 베드로 사도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또 고넬료 역시 늘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 환상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과 다양한 그 메시지 전달이 가능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넬료도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정말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기를 힘쓰는 자라 하였는데 그 기도의 그 구제의 원동력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그는 항상 정한 그 시각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지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려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려고 환상을 보내시어 베드로를 청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 역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로에게 보내셨는데 이유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도였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이전의 삶에 매여있던 관습이죠. 그가 본 바구니에서는 그 유대의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짐승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 저는 이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유대의 정결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만 하나님, 저는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저는 유대의 정결법도 모세의 오경, 그 토라도 존경하고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왜 부정하다 하느냐? 우리 사람이 제일 연약한 게 무엇이냐면 과거에 사로잡히고 내 경험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내 경험에 사로잡혀서 내 선입견과 내 편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새 일을 보지 못합니다. 새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 스스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가미하여서 더 큰 그 이방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그 유대인이라는 그 제한과 그 테두리를 벗기셔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데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같이 혹은 베드로와 같이 이미 충분히 경건의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도 끊임없이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십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매어 있는 것이 있다면, 인간 세상에 매어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메고 있는 그 끈들을 다 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지만 진실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렇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선하게 지으셨을 터인데 내가 왜 더럽다고 하는가? 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부정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다고 하시면 내 편견을 깨고 그것을 정하다고 수용하는 것, 그 순종을 오늘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고넬료를 찾아갈 때 고넬료가 엎드리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셔오라고 한 사자이기에 정말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엎드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러지 마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여기에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셔야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베드로 역시 과거의 경험에 자기의 선입견에 편견에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상황, 사도들은 물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지만 늘 조마조마합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고요. 교회는 많은 핍박 가운데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갔습니다.
그 사울이 그 잔당들을 잔멸하려고 했지만 그가 돌아왔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심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였죠.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사도들이 그를 만나려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때 모든 사도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바짝 긴장해 있었거든요. 저들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흔히 우리말로 스파이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가? 첩자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매우 조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런 베드로에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의심하지 말라. 내가 보낸 자이다. 그러니까 더욱더 자기의 선입견과 내가 걸어왔던 그 길,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걸어가는 심정으로 베드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의 편견과 너의 두려움까지도 다 내려놓거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면 그 경험이 우리 안에 내재되죠. 내 의식에도 내재가 되고 그 의식을 때로는 견딜 수 없어 부정하게 되면 우리의 무의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죠. 나도 모르게 그 비슷한 상황이나 경험을 하게 될 때에 내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소화가 안 되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숨이 가빠지거나 혈압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뭔가 모르게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죠. 어떤 이는 그럴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요. 우울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과거의 경험까지도 다 회복시키시고 또 그것들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한가? 완전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과거의 경험에 매여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황홀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을 맛보기 이전에 내 눈과 내 마음을 내 과거의 선입견이, 편견이 가로막기 때문인 것이죠. 제일 어려운 건 무엇이냐면 철저히 사람인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것들을 완전히 없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것마저도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싶습니다. 성령에 붙들림 받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것이 아무리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이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각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서 걸러내는 것이죠.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저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 길로만 가겠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 정하다고 하였지만 제가 봤을 땐 여전히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의인이라 칭하셨지만 저 사람은 아직도 죄인입니다. 저는 저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은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 사람이 과거에 했던 일들을 마음에 계속 담아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고넬료 역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것이 주저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것은 순종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억누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그게 이제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죠. 그 육체의 질병과 그 고통에 눌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늘 그것이 내 마음을 또 내 발을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아예 포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꽉 올가매고 있는 그 이 땅에서의 경험들, 하나님 그것마저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고넬료가 보았던, 또 베드로가 보았던,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시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그 경험에 매여 있는 내 자아, 내 과거까지도 철저히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이 아침,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